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5절부터 6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5절부터 69절 우리말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 말씀 때문에 예수의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저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저희가 믿고 또 압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또 오래간만에 뵙는 분들도 있고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가 지난주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결론 지어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들은 대부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었고 또 그들 중 다수는 자신이 가진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그런데 그들 중 다수는 영에 관한 것, 영원한 생명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그 기적을 통해 그들의 배고픔이 해결되고 육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안정, 성공을 얻기 위해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었어요. 그것이 그들이 예수를 따랐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대해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불평하고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들 중 소수의 제자들 12명이 예수님의 곁에 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량하게 그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그때 그 12를 대표하는 베드로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 그 12명의 제자들에게는 평생 동안 자신들의 배를 부르게 해줄 세상의 양식들이나 돈, 명성, 세상의 즐거움 이런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들에게. 그리고 그것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의 고백이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다른 수많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어떻게 이토록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인가? 자,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베드로처럼 귀한 신앙의 고백을 매일매일 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살기 원하는 마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의리가 우리보다 더 강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의리의 사람. 저도 예전에는 특별히 의리가 강한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람에게 의리가 있어야지.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의 의리라는 것도 자신의 유익과 관계가 있더라고요. 나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더 붙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참으면서. 그래서 이 의리라는 것 역시 이기적인 계산을 싸고 있는 근사해 보이는 포장지에 불과한 거죠. 자, 의리가 남달랐기 때문이 아니라면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들과 다른 아주 특별한 분량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또 베드로와 같이 좀 큰 믿음 주세요. 이렇게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자,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께서 하신 달란트의 비유 기억하실 겁니다. 자, 주인이 종들에게 10달란트, 그리고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마지막은 1달란트를 맡기고 먼 여행을 떠나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인이 각각 다르게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것을 마치 믿음이 누구에게는 10달란트로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이렇게 믿음이 어떤 분량으로 주어지는 것처럼 잴 수 있는 어떤 양적인 것, 수치화할 수 있는 것, 이 잘못 이해했단 말입니다. 잘못된 해석이죠. 큰 믿음, 작은 믿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수치로 나타낼 수 있거나 측량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뿌려지면, 그것이 들어오면 사람 안에서 더 성숙해지고 자라나는 것이죠. 자, 베드로는 이전에도 놀라운 고백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서부터 1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아멘. 보세요. 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 이런 확신의 고백을 하려면 자신이 예수님에 대한 지혜와 경험, 그리고 자신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예수님에 대한 감정이 다 결합되어서 이런 확신을 만들어낼 때 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 경험, 감정이. 자, 이런 관점으로 보면 예수를 떠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런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혜도 없었던 것이고 경험도, 감정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확신의 고백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의지 이런 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런 확신을 주시는 거다라고 하시죠? 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한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곧바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서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신이 마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과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잡고 거칠게 소리 높였습니다.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께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아멘. 자,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최고의 멋지고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직후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갑자기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는 책망을 받습니다. 자, 기적의 양식을 주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떠났던 그 다수의 사람들과 똑같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너는 육체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는 그런 책망을 들어요. 자, 그러면 좀 전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저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했던 베드로의 고백은 이거 진짜 진심이었을까요? 혹시 거짓말, 기만은 아니었을까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백은 누가 주셔야지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셨죠? 아버지 하나님. 자, 저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의 모습은 다시 지독히 이기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아프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 가족들을 아프게 하는 사탄의 짓을 하셨던 그런 적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전히 이기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많이 부족함에도 우리의 입에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과 똑같이 예수님을 향한 놀라운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 한 사람이 구약에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주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도 거기에 계시며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해도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저 끝에 내려 앉더라도 어디서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꼭 붙드실 것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을 지은 다윗 역시 동일하게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그가 주의 영을 떠날 수 없는 이유가 이 시편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이 어디든 상관없이 그리고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든 상관없이 그 상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늘 다윗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매 순간마다 경험하고 알게 된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그 사람이 어디 있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알게 된 거죠.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지옥 같은 곳에 내려앉아도 주의 손이 나와 나를 인도하시며 라고 하시죠. 내가 사탄 같은 행동과 말을 하며 이기적인 순간에도 어디서든 주의 손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저 바다 끝에 내려앉더라도 어디서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들 것이다 라고 하시죠. 내가 주께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는 순간에도 또 내가 주께 죄를 지어서 숨고 싶어서 저 멀리 바다 끝으로 도망치고 싶은 그런 순간에도 주의 손이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다윗은 신뢰하게 된 겁니다. 제가 주를 피해 어디도 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지. 그도 실은 이 세상에서 잘 되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욕심과 야망을 마음 한구석에 가지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기 얼마 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부탁하잖아요. 주님께서 왕이 되시면 오른쪽 왼쪽 자리를 우리들에게 주십시오. 이 소리를 베드로가 듣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화를 내죠. 몹시 분해합니다. 왜? 그 자리는 내 자리인데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 자신의 유익을 위한 계산이 그를 예수님 옆에 붙어 있게 했던 한 이유였단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잡히시자 아이고 내 선택이 틀린 거구나. 망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주를 버리고 도망간 것이죠. 그리고 작은 여종 앞에서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 여기 계신데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했던 그 고백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나는 그런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저주하면서. 이런 모습으로만 보면 배신자죠. 오히려 기적의 떡을 안 준다고 불평하면서 떠난 사람들보다 질이 더 안 좋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려주셨어요? 닭 울음소리로. 닭이 울죠?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뛰어나가서 울죠. 무엇이 기억났다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너가 오늘 밤 닭이 3번 울기 전 나를 배신할 거다.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야.
소리로. 그가 통곡하며 울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뭐 하고 있었어요? 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갔어. 옛날 자기 자리로. 그런데 그날따라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힙니다. 그때 저 멀리 편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시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십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어요. 자, 그때 몇 마리의 고기를 잡으셨죠? 몇 마리? 몇 마리? 153마리. 모나미 153 있잖아요. 모나미 볼펜 153. 베드로가 고기 수를 자기가 셌습니다. 153.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죠? 이야,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까 신난다 했습니까?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주님이시다 라고 하고 그 급을 버려두고 달려갑니다. 히브리어는 각 단어가 숫자 값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 첫 번째 알파벳은 숫자 1 이런 식으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물에 잡힌 고기가 153마리. 예수님께서 계속 바요나 시모나 하시죠? 그 바요나 시몬을 숫자 값으로 더하면 153. 실제로 문헌에 보면 고대의 히브리어에 나는 370의 여인을 사랑한다. 이렇게 문 앞에 적어놓고 있던 그런 낙서들이 발견된 적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이름의 그 숫자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물에 잡힌 153 숫자를 센 베드로는 그게 누구라고 생각했어? 그게 누구라고 생각했겠어? 자기 자신. 그리고 무엇을 생각했겠어요? 그물. 예수께서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다. 그리고 그는 그 천국의 그물에 잡혀있던 자기 자신을 본 거죠. 그가 예수께 달려가죠. 예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3번 물으시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죠? 요한복음 2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너를 묶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아멘. 보세요. 베드로는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세상의 옷을 입고 자기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니며 살기 원했던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삶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그 베드로를 그가 원치 않는 곳으로 이끌어 가셔요. 그러면서 그의 베드로의 입의 고백에서 이불을 통해 내 삶은 주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감히 똑바로 십자가에 달릴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달아주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세상에서 잘되고 여기 와서 좀 성공하고 누리고 돈맛도 보고 눈과 입에 즐거운 것들 누리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죠. 저도 재정 어려움 없고 많은 동역자들이 좀 있고 시설도 좀 잘 갖추어서 원하는 교회 일들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내 안에 내 자아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나를 또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끌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 우리가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을 낸다고? 내 마음대로 세상의 옷을 입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했던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 불가능한 그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져 가며, 그래서 때로는 그분의 은혜 앞에 눈물도 흘리고 또 세상으로 갔다 다시 끌려와서 주 앞에 엎드리기를 반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금 같은 주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짧은 인생을 마치고 우리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20년 전 지난주 7월 27일은 제가 이곳 아이오와 시티에서 청년 사역을 처음 시작했던 날입니다. 20년 전 7월 27일. 20년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그때 20년 전에 같이 있었던 혜선자매 아직도 여기 있는. 그때는 학부생이었었는데 같이 늙어가고 있어요. 이제 직장암 수술을 2번 마치고 8개월 만에 운전하지 않은 몸으로 비행기를 타고 평생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그것도 뭐 뉴욕이나 LA도 아니고 아이오와. 저도 사실 아이오와를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뭐 오하이오나 뭐 이런 거는 좀 알았지만 어떻게 그런 용기가 있었는지 지금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그 20년의 시간 동안 참 많이도 울게도 하시고 웃게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매 순간 저를 이끌고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나 뭐 다 똑같이 느끼는 거겠지만 언어가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언어를 못하니까 또 이게 시스템 문화 또 잘 늘 이방인 같고 그렇잖아요. 언어도 잘 안 통하고 그러는 상태에서 이곳에서 사역하면서 저는 매 순간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에게 좀 지혜를 좀 주세요. 자, 우리가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알지브라 하죠. 자,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일 것 같아? 우리 학생들 있는데 수학을 잘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돼?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 많이 풀어야 돼. 그냥 문제를 계속 많이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많이 풀면 돼. 저는 많은 순간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생각해보니 지혜를 구하는 저에게 그래 지혜가 여기 있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풀어야 될 삶의 수많은 문제들을 계속해서 내주셨습니다. 너 이거 풀어야 돼. 이것도 풀어야 된다. 그것들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하나님은 제 안에 주를 아는 지식과 지혜를 쌓여가게 하셨습니다. 이곳에 와서 참 두려운 순간이 많았어요. 어떤 사람이 차 문을 내리고 콜라캔을 던지면서 차이니스라고 하는 콜라캔. 제 옆에 제가 맞을 뻔했죠. 옆에 있는 친구가 맞아서 피가 흐르고. 또 많은 이유 없는 속상한 일들. 너무 무섭고 두려운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강하게 해주세요. 매 순간 기도했어요. 도와주세요. 주님 강하게 해주세요. 권투 선수들이 쉽게 한 번에 지는 이유는 배를 맞아서입니다. 복부. 배가 약한. 잘하다가도 이 배에 펀치 한 대 맞으면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는 거죠. 그래서 연습 시간에 선수들의 코치는 선수를 누워놓고 이 선수의 배 위로 15파운드에서 20파운드 되는 볼을 떨어뜨립니다. 계속. 그리고 일어나면 그 배를 펀치로 때려요. 코치가. 그래야 강해지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와서 두려움에 떨면서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수많은 펀치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수도 없이 맞고 이유도 없이 맞고 뒤에서도 맞고 그러면서 약한 나를 하나님의 손으로 조금씩 강하게 해가셨어요. 지금도 저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말 제가 야 저분 정말 참 대단하시다.
그렇게 많은 문제들을 풀고 지금의 모습으로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셔요. 아직도 두려움과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쳐서 정말 저 바다 끝까지라도 좀 가서 숨었으면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는데, 이제 제가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은 그분의 손이 내가 어딜 가든 어떠한 상황이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이오와에서 저와 함께 했던 많은 청년들이 지난주에 저에게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었습니다. 기억도 않고 있었는데, 목사님 저는 8월 3일에 여기 도착해서 8월 10일 날 목사님 성가대에서 목사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내가 갈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주님에게 붙들려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죠. 10대들 특히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들의 손은 우리는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 붙들려져 가는 거예요. 여전히 나이가 들어도 세상의 것들 가지고 싶은 마음이 안에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새벽닭이 올 때 베드로가 울었던 것 같이 우리의 허물을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특별히 탁월한 신앙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탁월하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신앙생활을 내가 조금 잘하고 있다고 해서 안심하거나 교만하거나 저 사람은 왜 그러나. 저도 그런데 자녀에 대한 걱정이 있죠. 아휴, 정말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야 될까 걱정들 다 있으시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저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하게 하실 겁니다. 나의 유익을 계산하면서 이기적으로 살아보겠다고 주를 배신할 때에도 다구름 소리를 들려주시며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베드로를 회개하게 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지금 잘 안 듣는 것처럼 이렇게 들려. 저 몰라요. 전 잘 안 듣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분명히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울고 회개하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신앙의 길을 가게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이 한 번도 정말 찬양에 가서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신 그런 분이심을 신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또 이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많이 또 부끄러운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도 또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연약하지만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회개케 하게 하시며, 처음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데 결국에는 나의 손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는 것이 맞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하면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많이 그래요. 근데 그 안타까움은 그냥 겉으로 보기에 그런 것에서 오는 것일 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적은 인원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제가 주를 떠나 어디를 가겠습니까? 주님 앞에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내어놓으며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것, 이게 참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누군가 같이 이 신앙의 배를 타고 함께 노저으며 이 신앙의 여정을 함께할 사람들도 하나님 우리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에게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년 전 지난주에 이곳에 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감당하기 시작해서 이제 20년 시간이 걸어갔습니다. 20년의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갔습니다. 주님 돌아보게 생각하니 참 좋은 목자들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울게도 하시고 때로는 웃게도 하시면서 지금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지난 20년을 바라보며 나의 앞으로의 20년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이끌려갈 것인지 희미하게나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확신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실 것이고 또 물론 울음도 있고 두려움도 있겠지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며 이 신앙의 길을 가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안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이 정금같이 변화되며 주가 그리스도시여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정금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성숙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에 발을 두고 있지만 우리의 눈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힘든 우리 앞에 주어진 하루하루를 또 견디고 이겨내며 주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한 주간 신앙의 여정이 되게 도우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